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 죄악을 맺은 후 기브온 사람들과 죄악을 맺었죠. 3일이 지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음과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3일째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크피라와 부에롯과 키랏 야림이더라. 자,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또 다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생각이나 지혜를, 명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 말씀에 지배받고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불비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제 생각이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 상태를 옥토와 같은 상태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허투루 말씀을 듣지 않도록 또 말씀이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 것이나 찬바람 같은 거를 못 맞습니다. 냉방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에어컨 알레르기도 있어요. 또 제가 이맘때 아주 고역스러워요. 지난주에 기본인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속였습니다. 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지만은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럼 다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영접했다고 그래요. 문제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데 있어요. 교육을 시켜요.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죽음이 닥쳤을 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피 흘림 발자취, 위대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순교하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도 문제가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 박혀왔던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옷도 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개나 고등어나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전에는 항상 교회에서 성도를 회원으로 맞아들일 때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침례교 전통에 따라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냐고 성경적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묻죠. 계속 물어요. 교제 가운데서도 묻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만 손해예요. 근데 성경대로 있는 교회는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속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통하지 않아요. 영이 통하지,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가 친척이, 가족이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또 오늘날 교회들은 특히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본인들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가정마다 성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구사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 그 성경에 나온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전부터 함부로 사람들을 교회의 성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섞어내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당시에도 거짓 형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당했거든요. 거짓 형제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가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마귀가 심은 독볼이죠. 자, 위험해요. 군대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교훈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이번에 또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언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지혜나 명철, 또 내가 겪었던 경험을 의지해서는 낭패당하기 쉬워요. 여호수아는 방심했어요. 방심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냥 수용해버린 거죠. 어디서 왔으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내 간증을 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 당신 어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얼굴을 붉힌다든지 화를 내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브온인들에게 속금한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구원받냐고 물어보죠. 받았다고 그래요. 그냥 회중으로 받아들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별의 역사예요. 성별의 역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면 교회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불의와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냐? 그들은 우상의 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달라요. 함께 섞일 수가 없고 사귈 수 없고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이거 원칙이에요. 그냥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서 떠났으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악에서 떠나기만 하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주의. 탁발 수도습.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 있는 거죠. 강원도 평창이나 이런 데 가면 가톨릭 수도원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줄 아나. 악에서 떠났으면 선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도전해 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목적은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고 결국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점점 더디오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마땅히 죽여야 되는 이방인들을 살려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제 맹세를 한다는 얘기는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맹세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전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자, 이유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그 맹세를 파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그건 어떻게 거둘 수가 없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주께 서원하였거나 서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혼을 속박으로 묶기 위해 맹세하였거든 그는 자기 말을 파기하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따라 행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너는 그것을 갚는데 게으르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서 그것을 요구하실 것이니 게을리하는 것은 내게 죄가 되기라. 신명기 23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서원하는 것을 그만두면 내게 죄가 되지 않겠으나 서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내가 헛되이 맹세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충동적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입다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아 내가 밑도 끝도 없이 헛되이 맹세했구나.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딸을 죽였잖아요. 입다가. 자기 딸에는 닭이나 개가 맞아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자기 딸이, 외동딸이 나올 게 뭐예요? 이 신명기 23장 22절을 알았더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서원을.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자세히 보면, 특히 서원의 법에 관해서 자세히 보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솔로몬도요, 이 전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발을 조심하라. 조심할 것이 뭐 발뿐이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음이라.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이런 경우는 만약에 조급하게 되어서 함부로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5절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에 관해서 내가 하겠다고 맹세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성경적이어야 하죠. 성경적이지 않은 밑도 끝도 없는 충동적인 그런 약속을 함부로 내뱉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요 하게 합니다. 조장을 해요, 교회가. 작정 헌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헌금을 내게 만들어요. 작정하게 만든다고요. 돈이 어디 있어서 내는 겁니까? 빌려가지고 대출받아갖고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성경 어디에 빌려가지고 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요, 가져와 보세요. 네. 성경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데에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각 사람은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없는 것을 바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작정 헌금의 실태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지, 인간적인 머리 굴림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겉멋술수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저주받는 거예요. 자, 일단 주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맹세를 했으면요, 그것이 잘못된 약속이었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계속 그 맹세를 지켜왔다면요,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사울왕은요, 이 사실을 성경에 무시하니까, 이 지금 여호사서 9장에서 기브온인들을 살려 죽이로 죄악을 맺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 일을 사울왕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사울왕이 그 기브온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다윗 왕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데, 다윗 때에 3년간 끊임없이 가뭄이 끊임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주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위가 그 집안 때문이라고, 그들이 기브온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범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무섭죠? 그래서 레위기 5장 46절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서원했을 때 구제하는 조항을 다루고 있어요. 레위기서 5장 46절에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한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잘못 서원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에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잘못된 서원도 죄예요. 그것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거기 레위기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예, 찾으면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성급한 것이, 조급한 것. 이게 문제예요. 사울왕은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조급해요. 기다릴 줄 몰라.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줬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이 막 쳐들어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자기 임의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선지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아칸도 보세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첫 번째 성읍 여리코를 탈환했을 때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칸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몰랐어도 사령관 여호사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 명령에 복종했더라면 아이성을 탈환했을 때 아이성부터 그 전리품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사람의 문제는 조급한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만한 지혜도 없고 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조급한 마음으로 앞장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낭패당해요. 여호수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브온인들을 살려 주려 하는 그 죄악을 맺을 때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호수아는 살피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서 주는 타국인들 앞에서까지 모세의 율법을 다 낭독했거든요. 이때 만약에 모세오경을 다 낭독했더라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 저는 말이 좀 둔하고 조금 느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속도라면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낭독한다 할 것 같으면 한 14시간에서 16시간은 걸린다고 해요. 14시간에서 16시간. 사실 그 14시간 동안 1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낭독하는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니고, 어쨌든 그 낭독을 하면서 그 조항들을 반드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제 그 상황에 닥치면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듣긴 들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을 그 말씀에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실수 안 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말씀에 따라 조심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를 범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수를 범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수아, 우리 주님 예수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예요. 뜻은 주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뜻이 같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달라요.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내 안에 계신 여호수아는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잘못 적용하죠. 거기서 뭘 뺀다든지 거기다 첨가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진짜 무지하면 말씀을 들먹거리는 그 세력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하잖아요. 자, 봅시다. 계속 봅시다. 이제 18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교훈을 얻는 데 있어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것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성경 알기를 회피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생각에 아예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 굴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 굴리는 거 다 알고 해. 머리 굴리는 거 다 알고 계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영어 성경들 보면 어떻게 변개되어 있는가? 이 명령문 아닙니까? 명령문을 다 평서문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우리나라 공동번역 보세요. 다 평서문이야. 하나님 명령은 찾아볼 수가 없어. 자,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존댓말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성경을 상고한도다. 얘는 너희가 성경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너희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는구나.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성경에 영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성경의 영생의 길을 기록을 해뒀어요. 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바로 나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그냥 한 번뿐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명령문을 평서문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병기된 성경들은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더라도 공부하라, 이 단어가 없어요. 개역 개정판, 개역 한판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분변이 뭔지도 몰랐어. 분별하여. 이게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라. 힘쓰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난. 어떻게, 어디까지 힘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분명치가 않잖아요. 공부하라. 얼마나 분명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다못해 농부들도 조상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거 공부죠. 공부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공부가 뭔지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스터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회피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자, 변명 잘하는 사람들 교통신호 어기면요, 경찰에 걸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저 신호 못 봤다고. 그러면 이거 창문 내려주세요. 잠깐만 이거 나와 주실래요?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신호가 안 보였다니까요. 신호가 안 보였어요. 거짓말이죠. 자, 제가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받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처럼 소, 양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잡아서 바칠 필요가 없어요. 잡는다 해도 그 피를 하나님께 가져다 줄 제사장이 없잖아요. 우린 한 번의 속죄제로 영원히 속죄함 받은 거예요. 그 속죄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난 거예요. 두 번 다시 속죄제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들으셨다라고, 한 번의 속죄를 영원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두 번 하지 않아. 이번 좀 너무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 좀 부족했단 말이지. 이번엔 내가 완벽하게 해줄게. 이번 완벽하게 해줄게.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알았어. 3일 지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고관들이,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적군을 살려주었냐고 막 불평을 합니다. 1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회중의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자 죄송합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이 고관들에게 불평하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 있지 마세요. 그거는 바이러스예요. 아이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모든 고관들이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손대서는 아니 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살려줘야 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서운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로 모든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게 할지니라 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약속하였던 대로 하였더라. 이들은 카나안 족속 아닙니까? 카나안은 함의 후손 아닙니까? 함의 아들. 피부 색깔이 검해요. 어떻게 한 뱃속에서 백인종, 흑인종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시골에서 안 살아봤나? 한 뱃속에서 검둥이도 나오고 점박이도 나오고 흰둥이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모르나? 응? 그거 보면 신기하죠? 어디 한 뱃속에서 얼마나 그 7렐레 8렐레 하고 다녔으면은 씨가 이렇게 섞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에 속하죠.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남남이 아니에요. 다 아담의 후손이죠. 서로 잘 지내야 되는 존재인데 싸우죠. 어쨌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으리니. 왜 저주를 받아? 이미 그들은 저주받은 종족이죠. 근데 한 번 더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우리를 속였다 이거예요. 속인 대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집. 이때는 그 석조 건물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성막이에요. 성막. 모세의 회중의 성막.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들이 이제 느헤미야서 3장이나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을 개수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허드렛 일. 물 길러주고 뭐 무거운 것도 나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95명이었다고 그렇게 느헤미야서 7장 25절은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기본인들이 살았었는데 사울 왕 때 많이 죽었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때도 소수였어요. 95명. 네. 어쨌든 이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계략 때문에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죄악을 맺고 그래서 살려둘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들 때문에 고욕을 치러요. 재판관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